10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3박 4일 동안 총회에서 주최하는 전도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전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전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아직 좀 그런 전도에 관련된 뭐 개별적으로 뭐 자기가 이렇게 뭐 하는 것 외에는 전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랑 이제 손 목사님이 잘 준비해서 하반기에 이런 시스템을 좀 적용해서 전도 축제도 좀 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복음을 알리는 전초 기지를 한번 또 연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양떼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하여 성도들 한 명씩 한 명씩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교회인지라 자신을 배척한 일에도 서운할 만한데 디도를 통해 다시 마음을 돌려 자신에게 왔다는 말에 간과 콩팥을 떼줄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꼭 주님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하고 살았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본문과 연결하여 일련의 모든 일들이 본문과 연결된 본문으로서 일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징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는 얼핏 들으면 모순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깊게 다루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목적과 이전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 그 얻게 된 유익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병 근심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회심하면 좋으련만 역효과가 날까입니다. 훈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 잘못하면 이런 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해야 되는 입장과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좋아하겠는가, 칭찬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으로 유도하라라는 입장 등등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둘 다 추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변화시켜야 할 부분 또는 가르쳐야 할 부분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럼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매를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 아닙니다. 때려서 아이를 바로 고칠 수 있고 잘 구슬려 바르게 고칠 수 있다면 굳이 아이를 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그때 하나님 탓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목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바로 적용할 책임이 우리의 있음을 명심하고 그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 근심의 편지에, 그러니까 근심의 편지, 이름 편지가 남아있지 않은데 그냥 일명 그냥 근심의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근심의 편지의 반응에도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를 통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회개의 자리로 서게 했으며 다시 사도 바울의 지도력 아래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안과 염려를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죄악을 저질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를 보고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악을 행했지만 그게 결과가 잘못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으로 된다고 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시 보기에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지만 인간의 의지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간섭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가 근심에 쌓일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는 근심은 결국 근심하는 자를 멸망과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읽게 하며 얼마나 벼락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떤 이는 그 편지가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대적자의 공격에 성도들 스스로 바울을 변론하기 시작했으며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거나 걱정하는 마음,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 죄 지은 자를 처벌하겠다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다양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과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누구는 감동이 몰려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우는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사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겠지. 또는 어떤 분들은 회개 자리로 나가서 내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는 막 열정이 일어나거나 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다양한 목회자분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신학교 일주일간 이제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학교에서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간 새벽 예배와 점심 때마다 채플이 있고 저녁 수요 예배가 있어서 예배 가운데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들었는데, 옆에 있던 한 동기생은 가슴이 뜨겁다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심이 다르구나 하는, 그 말씀의 반응이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미로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다르게 반응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각자 부르심을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자신을 비방하던 거짓 사도나 또 그 사도들에게 놀아났던 일부 성도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란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인간적인 선호나 좋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갈구하였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단단해진다는 말처럼 비가 와야만 그러한 열정과 애틋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매 일상 가운데서는 서로의 사랑을 잘 모를 수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서로 사랑했는지 확인도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은 그가 보낸 디도에게 행한 행위로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한국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뿐만 아니라 마누라에 속한 모든 것이 이뻐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이 저한테 표현해 주는 그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저의 처나 또는 처가 부모나 또 저희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좋은 것을 그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디도에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이고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갈 때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극진히 대했고 그래서 디도가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디도에게 행하는 너의 태도를 보니까 자신이 더 기뻤다고 말하는 겁니다.
디도를 잘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됐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참 배울 점이 많은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쁜 말, 참 이렇게 말은 이렇게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이 너희로 인해 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노린 말이라 하겠습니다. 디도에게 한 너희 행동이 잘했다. 너희가 참 디도에게 참 잘 대했구나 라는 그 칭찬의 의미와 더불어 내가 너희를 평소에 자랑했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분들 너무 좋고 정말 이런 성도분들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손님이 오셔서 목사님으로부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대로 정말 교회 성도들이 참 밝고 좋으시네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도 기분이 좋고 저도 위신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자신도 지금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한 진심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도 또한 그것으로 인해 디도 또한 너희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이 그것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디도에게 하는 행동들이 사도 바울의 하는 것처럼 정말 영접하며 정말 두려움과 떨므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디도도 너희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신뢰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마치 드라마의 해피엔드처럼 끝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이렇게 행복하게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인간적인 염려로 불안해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에 쌓였으나 그것이 그들을 깨우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들의 열정에 그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의 편지의 톤은 너무 부드럽게 변해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밖에 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나 또는 잘못에 대해 무섭게 질타하는 것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성도도 성도의 직분을 제대로 하면 교회는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틈을 탈 수도 없으며 나쁜 일이 일어나도 연속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기 원합니다. 항상 평안하고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